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옴 아랍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여기도 8장에서 8장 1절에서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는 꼭 시간적 순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 후라는 것은 또 다른 사건, 별개의 사건을 쭉 나열을 할 때 그때도 그 후에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시간의 전후 관계를 나타낼 때 그 후에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꼭 그렇게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이렇게 사건, 서로 다른 사건을 연결할 때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윗이 암몬에 이제 조문단을 파견하였는데 그 조문단을 통해서 모욕을 당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거 역사적으로도 사실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죠. 선 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인 하눈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는데 그 선왕 나하스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조문단을 의심해서 그 조문단의 수염의 반을 밀어버리고 옷의 절반 정도를 잘라서 이렇게 모욕한 사건입니다. 이 수염을 반을 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유머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아내가 남편에게 뭐 김장하는데 도와줄까요? 그래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배추를 반 포기씩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세로로 자른 게 아니라 옆으로 잘라놨다 그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수염을 밀었다는 게 이거 이제 반대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긴 수염을 이렇게 잘라낸 것이 아니라 세로로 반을 이렇게 잘라낸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수염은 또 이때 당시에 남성들의 그 명예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인격을 모독한 겁니다. 그리고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은 긴 옷을 입잖아요. 발에까지 끌리는. 그래도 바지를 입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반신이 드러날 정도로 위에 이 겉옷을 이렇게 잘라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더더군다나 사절단, 이런 조문단을 모욕한 것은 그 나라와 그것을 보낸 다윗을 모욕한 거지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후환이 두려워서
암몬 자손, 암몬 사람들이 이 아람 사람들을 고용한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저질러 놓고 그것이 후환이 두려워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뭐 이때 고용된 사람들이 이제 아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9장이 평행 본문인데 역대상 19장에 보면은 은 1000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조문이나 받고 돌려보내면 되지. 괜한 짓을 해서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된 어이없는 이 한운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그 첫 번째 동기는 바로 다윗과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 사이의 그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아마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는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던 이 암몬을 퇴치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때 그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던 사람이 바로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그 용맹과 무용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래서 역사의 무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훗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돌아다닐 때에 사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다윗이 나하스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운과 함께 있던 그 부하들은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은 거죠. 똑같은 유대인들이고 뭐 유대놈들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뭐 사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나라가 뭐 일본이 예를 들어서 뭐 왕이 바뀌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나라 대 나라 사이에 있는 이런 감정들이 잘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하스의 부하들은 다윗과 나하스 사이에 있었던 이런 친분 관계가 못마땅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고 나서 한운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니까 한운한테 그러는 거죠. 다윗이 그냥 그렇게 선한 목적으로 조문하기 위해서 정말로 보냈겠느냐.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바로 그 앞에 선왕이었던 사울 때 우리와 싸워서 우리나라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힌 그 나라 아니냐. 그렇게 한운을 부추겼던 거죠. 거기에 이제 의심하고 또 불안하였던 한운이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앞에 나온 지금 8장에서 다윗이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그때보다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윗이 정복을 하기 이전에 먼저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순서로 보면 지금 암몬을 다윗으로 하여금 정복을 하게끔 하는 그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문단을 파견할 정도라면 다윗이 굳이 암몬을 그렇게 정복해서 복속시킬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 한운이 다윗과의 그런 우호적 관계를 이제 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암몬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맥적으로는 시간의 순서를 건너뛰어서
지금 마치 이스라엘 다윗이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고 이렇게 안정된 왕국을 이루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을 배치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뭐예요? 다윗이 그 주변 국가들을 정복한 이것이 단순히 국가적으로, 즉 다윗 왕국이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무조건 일방적인 그런 정복 전쟁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런 주변 국가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 그렇게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사건과 함께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에서의 방황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이 두 가지 사건, 이것은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과 어찌 보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것 같은 두 민족이 나와요. 그게 이제 애굽이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만, 실제로는 또 성경에서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바로가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실수와 잘못들을 해요. 그래서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것처럼 치르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애굽 사람들이 아니 430년 동안이나 같이 살고 부려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연히 그 애굽의 종인데 말이죠. 그걸 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막 벌을 내린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고요. 애굽 왕이,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외로 괴롭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벌을 받은 모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명분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가라 했으니까 무조건 보내,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거기에는 수백 년 동안 거기에 뿌리 내리고 살았던 토착민들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나가라, 여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가라 그랬다. 그것과 비슷한 사건이 뭐예요? 아메리카 대륙 정복한 사건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건너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너희들 이방인들은 물러가라.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미국 건너갈 때 똑같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했다고요. 근데요,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가나안 땅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또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는 엄청난 죄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때 가나안에 살았던 그 가나안 토착민들의 죄악이 이미 진멸당해야 할 만한 그런 죄를 짓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지내던 기간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벌을 심판하셨더라면 사실은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마치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사람의 마음까지 완전히 악에 가득 차 하나님이 쓸어버리지 않을 수 없었던 그때의 상황이 가나안 땅에 재현이 됐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려고 하시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써 가나안 사람들은요 40년 벌었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근데 40년만 번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그들을 진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진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 안 듣는 그리고 지독히도 고집이 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삼으심으로써 오히려 그들에게는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기회가 왔던 거죠. 지금 성경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행동, 즉 다윗이 지금 이 암몬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근데 그 성취되는 그 사건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빌미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만약에 여기에서 한운이 이렇게 그 조문단을 모욕하지 않고 잘 대접하고 예를 다하여 돌려보냈다면 암몬이 어떻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정복당하지 않고요. 다윗과 사이좋게 평화로운 그런 삶을 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그렇게 망하는 길을 찾아 들어가요. 이것은 단지 이 암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죄와 관계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암몬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들에게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에 있었던 이 죄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마치 이 한운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으로부터 침략당하는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반대로 우리들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불신자들이 갖는 자세입니다. 어떤 일이 딱 터지면 그 일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방법을 추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들은 우리 일상 속에 평소와 달랐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벗어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일을 들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 그것이 고난이 되었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를 제거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첫째 우리의 일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일상에서 벗어난 일인지 아닌지 알죠. 일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지내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하나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일상이 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깨어지는 방식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일상이 깨어집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은 불행한 일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행운인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일상을 깨서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일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에 대한 약속이고 그것을 위하여 그것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명분 있는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그 명분을 따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며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참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저희들이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우선하는 것은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언약의 복들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